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가운데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해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의 1세기 고린도의 그 교회의 모습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금방 읽어드린 이것은 고린도전서의 하나의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란 뭐냐?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들이 중죄를 지은 사람이 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이런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 그것은 저주받은 일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을 바울은 주제로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라는 것은 하나의 목회 서신이고 이분이 1세기 때 그 고린도라는 지금 어디겠습니까? 그리스의 남부 지방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 항구 도시고 굉장히 1세기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수공업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도시 수공업자 길드 조합이 형성되어 있던 그런 곳이고, 쫄보들이 탄생을 해서 신분 상승을 꾀하던 그런 지역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지역 같이 상당히 부산이나 인천처럼 그 돈벌이 하기에 좋은 대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바울은 이렇게 대도시에 나가서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 전도를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터키 땅에는 에베소 같은데 큰 도시에서 또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유럽 전역을 전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도시에는 보통 보면 돈이 넘쳐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그 졸부들이 있는 데라기 때문에 어떤 그 도덕성이 상당히 문란해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러기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바울이 개척 교회를 이제 고린도의 교회를 일구었지만은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배반을 당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를 정말 열심히 개척을 하고 자기 돈도 넣고 자기가 어디 가서 사례금을 받아도 뭐 자기가 헌금을 자기 교회에다가 100% 헌금도 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느 정도 일구어 놓으면은 그 밑에 장로들이나 또 치리하는 이런 권사 이런 집사들이 뭉쳐가지고 오히려 이 개척한 이 목사를 왕따시키거나 또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는 우리 한국 교회 거기를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배반당하는 목회자 바울도 그런 고통, 고뇌 그런 것이 있었다.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이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편지,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것을 풀지 않고 기독론이나 구원론이나 종말론적인 어떤 신학으로 신학적인 논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신분 상승에 그런 굉장히 떨떠있던 그런 교회 1세기라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태동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한 당시에 여기서는 로마의 그 통치권이 미치는 이런 동네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발전이 있었다. 인문학적 발전도 있었고 그러한 그 동네에는 뭐 경쟁과 남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와 데살로니카, 빌립보 이런 그 그리스 반도에는 바울이 전도 여행 비잔틴 그 문화가 완전히 그 동로마 제국 그것이 민중을 수탈하는 그런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슬람의 그 문화에 종속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그 정교 이런 동로마적 전통인 비잔틴 이 종교가 기독교가 일부가 러시아 정교로 갔는데 러시아가 정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그 러시아 정교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푸틴이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이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81%가 압도적인 러시아 다수가 푸틴을 지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 또 러시아 정교의 그 총수라고 할 수 있는 키릴 러시아 총대주교는
푸틴의 이런 그 전쟁 야욕을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러시아의 어떤 이 전쟁이 러시아 민족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해서 전쟁을 오히려 독려하고 있는 이런 로마 이런 상황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가톨릭 교황은 지금 푸틴의 그 전쟁광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정경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그 1세기 때 고린도 이 그리스 반도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특히나 신분 상승의 어떤 그런 어떤 경쟁 장소의 그 온상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 500년을 지나면서 완전한 신분제 하에서 민중은 신분제 하에서 꼼짝 못하던 그 하층민들은 꼼짝 못하는 뭔가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도 그것을 펼치지 못하던 이런 조선 왕조 500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귀족들이 선비들이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는 국가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제의 그 나라를 뺏기고 순환을 당했고 또 겨우 해방이 됐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 폐허가 됐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과거의 신분사회의 틀을 완전히 벗어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대지주 이런 지방 토호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 일제에 우리나라가 합방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거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됐다. 많은 정도로 그 기득권이 사라지게 된 면이 있었다. 그렇지만은 해방 이후에 대지주들은 어느 정도 살아남아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그 잘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신분을 세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동란을 통해서 그나마도 남아있던 그런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북한에서 지주들은 남한으로 내려와서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재출발해야 됐고 남한에 있던 그 지주들은 상당 부분 폐허가 돼가지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했지만은 신분적으로는 무너지게 돼서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서로가 대도시로 몰려서 7, 80년대 대도시에서 교육을 통해서 신분 경쟁, 서로가 잘 살아서 높은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무한 경쟁 사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신흥 귀족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 젊은이들이 이 높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보통 노력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7, 80년대만 해도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다든지 고시 상과에 뭐 어느 걸 하나라도 패스한다든지 또 교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두뇌 하나로 인력 신분 상승을 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히 맨 땅에서 헤딩한 사람들도 특히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입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두뇌 하나로 신분의 급격한 상승을 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뭐 의사가 된다든지 해서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신분 상승의 그 도가니가 된 것이 바로 서울 또 대도시 이런 곳이다. 그런 한국, 그러면서 이 대도시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세상에서의 이 욕구, 경쟁 욕구, 또 신분 상승 욕구, 이런 것이 교회라고 해서 특히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주 그 순진한 마음으로 교회에 갔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은 우리 모두 아주 사랑의 공동체, 이런 허울 좋은 말로만 이렇게 공동체 이야기를 듣고 들어갔다가 그들만의 그 안에서도 그 신분이 따로 형성이 돼 있고 자기만의 어떤 양반 같은 이런 교회 내의 이런 장로, 권사, 집사 이 사람들이 치리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신분 상승 욕구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순진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신분 상승을 하려는 이런 욕구가 가득한 곳이 바로 한국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이런 교회, 한국 교회에서는 너도 나도 못 살던 그런 시대, 또 해방 후에는, 해방 직후에는 한국 교회는 너도 나도 못 살던 사회, 또 미국에서 들어오는 고물자 가지고 연명하던 그런 사랑이 가득한 그런 한국 교회였지만은 이 서로 남들보다도 우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무한 경쟁의 신분 경쟁, 이러한 아기다툼 속에서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대대로 이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또 자기들만의 어떤 그 신분의 종교적 신분을 또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갓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을 좀 우습게 본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순진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그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벌써 신분의 어떤 상승이 주어져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 간에도 이런 어떤 신분의 차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로 융화되지 못하고 이런 서로 간의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개신교 선교 120년의 역사를 가진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세속화된 저급한 곳으로 타락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크게 지어서 성전을 크게 지어서 자기의 어떤 목회적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 또 성공 욕구와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받아낼 것인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대체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그리고 주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생애와 사역을 믿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는 이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 가정을 그 교회로 이렇게 바치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고린도에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세상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세상적 가치관, 계급화시켜서 지배자가 되려는 그런 풍조에 물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교회가 교회 내에 공평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일 텐데 그런 교회가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서로
조금 잘못하면은 그것을 재판을 걸어서 그 교회 내에서 송사를 벌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음행을 일삼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수차례 보냈는데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 2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그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예 모형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인과 세리, 창기와 식탁 교제를 하는 그런 예수님이었고, 그만큼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은 건물이 어떻다. 오늘날 교회에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주 크다. 목사님이 아주 외국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다. 또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뭘 한다. 이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다닌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바로 최고의 교회이면은 자기도 최고의 사람이다, 최고의 성도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경쟁과 과시의 문화의 산물이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 그러한 회복이 교회 개혁의 개혁과 갱신임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의 한국 교회도 정말 제대로 된 초대교회 중에서도 제대로 된 그런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주제로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의 시작을 하면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은사가 참 풍성하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3장 1,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에 가서 너희가
그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분쟁에 가득 분쟁이 있다. 이렇게 이제 꾸짖고 너희가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가서는 뭐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그 편지를 쓰고 9장에 가서 24절부터는 너희가 상받기 위해서는 다름질을 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고린도 그리고 이제 12장에 이런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면서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은 사랑에 있다. 교회 내에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후서가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본인이 일구어놓은 이 개척교회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바로잡고 싶었기 때문에 편지를 여러 번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 9, 10절에 보겠습니다. 5장 90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그 편지에 이런 탐욕스러운 이런 것들 행위를 비난했는데 교인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그 뒤에 들려오는 말이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글로에라는 그 성도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고린도 신도들이 여러 가지 점에서 의문이 많다.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바울의 그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고 거기에 가서 낭독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그 디모데를 난폭하게 대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 있는 바울에게 와서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직접 고린도로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교화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당하는 것을 한번 오늘날 생각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신도들이 이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욕을 퍼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슬펐을지 이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전서에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잘못 성경적으로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것을 신학적인 교리를 통해서 교리를 섞어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지 마라 뭐 이런 거라든지 또 그 당시에 이 자신이 개척해 놓은 이 교회에 아볼로라는 그 목회자가 와서 이 바울은 그 설교 말을 잘 못하는데 이 아볼로라는 이 그 목회자는 굉장히 그 말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바울의 어떤 바울의 생각 그런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 파벌이 있다. 그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의 파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고,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한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도 이런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십자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됐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벌써 이미 흑암의 그 마귀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스펙 자랑이라든지 성공 자랑 세상에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 이런 세상 자랑 이런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가치관 그것이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 태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 교회에 살면서도 바로 이러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러한 모순된,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전체 합하여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인데도 이렇게 파벌로 얼룩져 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얼룩져 있는데, 한국 교회에는 1000만 성도가 있다 보니까 교파만 해도 200개가 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 십자가의 도, 이런 것을 붙잡고 오늘날 우리가 묵묵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교회의 이런 분쟁, 이런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성찰을 하고 포용하는 이런 그러한 자세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반성하는 이런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고린도전서를 통한 이런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이런 기도 생활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